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려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은혜와 복들 오늘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금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 깨닫는 은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의 실체와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와 사탄의 전략.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에베소서의 결론의 이제 본론 중에서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21절 위에 보면 끝인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거기가 이제 마지막 끝인사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본론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이게 본론의 이제 끝부분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끝이냐? 이제 이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시작은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이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끝에 내용이 뭐냐? 너희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5장 1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5장 8절 이하에 보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이게 바로 빛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나타나는 열매는 썩어질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 복종하는 것으로서 이제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이 믿음의 시험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날마다 너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만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칼날이 그 번제단 위에 올려있는 이삭의 가슴팍을 뚫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정말로 이삭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만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는 뭐 나타나 있지를 않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났을 것에 대한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자, 이를테면 이삭이 뭐 아브라함 아들만데요, 사라 아들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 몰래 이런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라한테 무슨 사기를 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라에게서 어떤 원망을 들을 것에 대한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비난할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삭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거야 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만 믿음이 드러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에도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다윗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이 없이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날 수 있나요? 없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시험이고 다윗에게는 영적 싸움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그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나타남으로써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칼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 싸움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그 쫄병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선민들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저거는 덩치 싸움이야. 골리앗은 엄청 크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 그 골리앗은 뭐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지만 나는 뭐 변변한 무기가 없어. 이렇게 이 싸움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영적 싸움인 것을 선민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남으로써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싸움이 육체적 싸움인 줄 알았지 영적 싸움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는 이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던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들도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건강의 문제, 이거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이게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뭐 사업의 문제,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혈과 육의 문제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게 믿음의 문제고 영적 싸움의 문제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결국 마음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육체의 행위지요. 그런데 육체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의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만히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행위입니다. 행위. 마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결과적으로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욕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의식과 욕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 이러한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의식의 끈이 여기로 연결되어져요. 자, 이를테면 지금 그 앞에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앞에 목사님 있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의 끈으로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존재의 의식이 내 마음에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네, 나쁘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서 저거를 갖고 싶다 혹은 저거를 멀리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싶다, 이 욕구죠. 돈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의식으로서 이 돈에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욕구가 생겨나요?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겨나죠. 이게 바로 있음과 좋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의식의 끈이 연결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여기고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나타나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음과 좋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지는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네? 안 원하죠. 마귀가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원해요. 땅에다가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을 가져버리느냐, 아니면은 사단의 요구대로
땅의 있음과 땅의 좋음에 내 마음이 묶여서 그 이제 땅에 그 뭡니까 머물러 있느냐,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영적 싸움의 실체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여겨서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져버리느냐, 아니면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땅에 붙여두는 거죠. 못 올라가도록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해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은 무조건 우리 마음의 땅에 붙들어 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고, 영적 싸움의 실체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게 바로 실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영적 싸움을 위하여 너희들이 강해져야 된다, 강력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뒤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 이런 얘기들은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 싸움을 위해서 너희들이 강하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냐? 무엇으로 강하여지냐? 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안에서,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길이죠. 그게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그 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 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따라 반드시 무엇을 줘요?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14절 이하에 나와요.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어요. 골리앗의 무력,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 그 크기와 어떤 그 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싸움의 실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의 관계, 이러한 싸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건 이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거기서 싸움의 방법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신무기가 있어야 싸울 텐데, 우리도 저런 골리앗처럼 큰 장군이 하나 있어야 싸울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이제 대적해야 되는 것이다.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뭐냐? 우리 이제 그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 말하는 이 씨름이 바로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냐, 마음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 싸움의 실체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 마음이 하늘로 못 올라가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못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마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땅에 붙들려 있는 것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이것을 뚫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영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이제 골리앗이 있지만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상대하는 거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제 상대할 때,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31절, 뭐 14장 30절, 16장 11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이 뭐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이,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다 이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늘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우리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둘째 하늘이 바로 공중에 해당하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하늘은 둘째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서 가로막고 우리 마음을 다시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해요. 이제 이럴 때 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 뭐 서기관들, 빌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권세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대원으로 쓰는 거죠. 행동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세상의 통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배후의 세력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걸 얘기하나 저걸 얘기하나 마지막 그 최종 보스는 사탄 마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빌라도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너 나한테 말 잘해야 된다. 내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빌라도는 그 아내가 예수님을 이제 그 처벌하지 말라고 꿈에서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말 잘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또 뭐 병정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백성들이 너 자신을 구원해라 비아냥거리고 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위협일 수 있고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에 떨어지기를 이게 바라는 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도 예수님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 게 이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빌라도에게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괴롭히더라도 내가 저거를 어떻게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예수님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서 누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 이때에도 누가 내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네. 이게 내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이 아닌 게 있나요? 아니,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싸움들 가운데 너희들이 오직 승리해야만 이제 빛의 열매 또 뭡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깨어놓으면 자고 깨어놓으면 자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이 이게 바로 영적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서기 위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기도와 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던 것처럼 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합력을 통해서 영적 갑주가 더욱 그 전신 갑주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귀는 이미 싸움을 시작했어요. 마귀는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인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아예 의식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어요? 싸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싸우지를 않는데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 싸움을 인지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싸워야 이기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됐어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은 싸우는 거를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뭐 내 앞에 있는 것이 골리앗이지 저게 뭐 혈과 육의 싸움이지 이게 무슨 영적 싸움이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 얘기죠. 자, 우리가 믿음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은 싸우는 자들에게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7교회들에게 주시는 언약과 축복들이 있어요. 뭐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고, 뭐 이기는 자에게 뭐 해주고 이러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이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그 관계를 뚫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인 것이고, 내 마음이 지금 땅에 붙들려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이고,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속여요. 이제 이게 무슨 영적 싸움이야? 골리앗과의 싸움이지. 우리가 무기가 없으니까 못 싸우는 거고, 우리도 저 골리앗처럼 등치가 큰 장군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지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모든 백성들이 다 속는 거죠. 그리고 위협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위협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골리앗과 가서 싸워. 그러면 왕의 그 사위를 삼아주고 높은 벼슬을 주고 세금을 면해주고 뭐 이런 유혹을 하죠. 그거는 싸움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선민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인데, 이거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십자가 군병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만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싸우는 자들만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를 않으면 지는 거예요. 안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으시고
영적 싸움을 싸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